이 시간 듣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성지순례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아마 독일도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이 중세 이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계사는 물론 이 교회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큰 결심을 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조상의 죄가 있잖아요. 돈을 내면은 그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당시 이 로마 교황청이 했던 죄악 중에 죄악이죠. 맞아요. 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되나요? 아닙니다. 루터는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이 돈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냐? 이것에 반발해서 1517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95개조 방반문을 게시함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것이 교회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결단해서 큰 일을 이뤘고요. 이 루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가 탄생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으로 살겠다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주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이민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 그렇죠?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느헤미야. 자신 있게 맞아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름 뜻은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봤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 포로 이 70년 동안 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아마 부모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귀로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은 바벨론 침공 당시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과 성이 불탔는데 70년이 지나도 이대로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지금은 아파트니까 그러실 텐데 여러분 집이 만약에 담이 허물어지고 문짝도 불타가지고 막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방치한 거 오래 두세요? 오래 둬요? 아니죠. 어떻게든 수리합니다. 왜요? 방치하면요 여러분 뭐 잘못하다가 뭐 도둑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지나가던 들개나 고양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문이나 뭐 집에 뭐 담벼락이 무너졌으면 당장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벨론 침공 당시에 무너졌던 그 상태 그대로 70년 동안 방치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성과 성벽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겠냐.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빨리 달려들어서 이 하나님의 성, 이 성벽을 잘 세우자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은 좋았습니다. 계획은 프로젝트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사람이 계획은 했지만요, 사람들이 과연 잘 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데 사람들이 잘 도와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싹 붙잡고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이 성벽과 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여러분 당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당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과 마찬가지인 장소였어요. 이것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불의 전차 아세요? 모르십니까? 혹시 반젤라스라는 사람이 영화 음악 뻔뻔뻔 나중에 들어보세요. 예,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젤라스라는 유명한 이 음악 작곡가, 이 음악 하시는 분이 만든 OST가 유명한 건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불의 전차 OST를 틀면 들어본 음악이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영화가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거예요. 혹시 에릭 리델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두각을 나타냈어요. 이분의 주종목이 뭐였냐면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주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유력한 100m 우승 후보로 점철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이제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열리던 날짜가 7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전을 포기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이 출전을 포기해요. 그래서 코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당시 영국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까지 가세할 정도로 아주 여론이 아주 빗발칠 정도로 뜻을 제발 굽혀라, 제발 출전해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압력을 넣었어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비난도 견디며 100m를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생겨요. 당시 이제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이 400m 출전을 앞둔 한 선수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자리가 공백이 생깁니다. 에릭 리들이 그래, 평일 경기고 하니까 이 경기라도 뛰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경기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이 100m라고 그랬죠. 지금 이거는 400m 출전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여론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승 후보들 제치고요.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영화화했어요. 실제로 그의 말도 그렇고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When I run, 영어로 나와 있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영화 대사이면서 실제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벽과 성전을 짓자, 그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포로 생활로 이 성전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우리가 이 성벽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한 가지는 한쪽을 계속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방법.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일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42구역에서 일제히 그 성벽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장점이 뭘까요? 시간이 빨리 걸리겠죠. 맞아요. 이 느헤미야는 42개 구역을 나누어서 동시에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본문을 보니까 한쪽에서만 성을 쌓으면요, 하는 사람만 합니다. 뭐라고요?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 딱 뻔히 아니까 이 느헤미야가 48개 구역을 나누어서 동시에 성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질 것을 할당해 주고 동시에 성벽을 쌓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한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쌓으면 여러분 42군데서 한꺼번에 해보세요.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문제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든 일반 사회든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길까?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신앙의 본질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 보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혼동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비본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느헤미야의 방침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벽을 잘 쌓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여러분 성벽 건축이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는데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항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양문이 나오죠. 양문은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이 양이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양문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양문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이 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문 사이로 지금 뭐가 들락날락 거리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것들, 영적인 도둑이나 영적인 그런 맹수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문이 이렇게 된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이 양문을 대제사장 가문에게 맡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직분자들,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 먼저 헌신하고 일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서 같이 헌신하며 일을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와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 32절 끝에 보시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금장색, 상인, 백성,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구역 책임지고 이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들 봉사하셔서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책무가 있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회도 있고 목장직이 교사 많은 봉사들 하시죠. 그런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보다 얼마나 한마음이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졌다면 나중에 그 일을 하고 싶을까요? 결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하면서 마음만 하나 되었다면 계속 그 사역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모으는데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직분자들이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헌신하고 나가면서 우리가를 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딜 가나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시면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족들은요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있던 오늘날 얘기하면 동네 유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느헤미야가 쩐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이 귀족 입장에서는 아니 얼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벽을 짓자고 이러다가 우리 지위나 우리가 누려왔던 이런 것들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성벽이 완공되고 이 봉헌식 때 이 사람들 다 제외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꼭까지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남았습니다. 아까 성벽을 쌓을 때 구역을 몇 군데 남았다 그랬죠? 맞아요, 42구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각 쌓는 곳의 두께, 길이, 높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연결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막 져가지고 이걸 한 번에 연결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선 사람, 특히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주장만 가지고 이 리더가 잘못하면요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릭 리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있어요. 성벽이 잘 재건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마음 되었어요. 한마음 돼가지고 성벽을 바로 세우고 성을 세우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방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방해가 들어올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 가운데 바로 서면요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탄은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정말 싫은 소리 들을 때 누군가 비난하는 목소리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나타나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산발랏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 어때요? 자신이 그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고 큰 힘을 누렸는데 성벽이 지어지면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게 막 그런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도비야는 더 심한 말을 하죠. 여우가 그 위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그런 안 된다는 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엄청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 흔들리시죠?
흔들리다가도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마음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 계속 들어보세요. 안 돼, 안 돼, 못해, 못해. 마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마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때로는 마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뒤에서 허들거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다 대처하면요, 사람들 말에 민감하면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때로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 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창과 칼과 활로 무장시키고 절반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성벽을 쌓을 때도 무기를 들고 일하게 했습니다. 곳곳마다 나파수를 두어가지고 방해를 하면 불어서 알게 했어요. 밤에도 옷을 입은 채로 잘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러면서 며칠 만에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이 끝납니까? 52일, 맞아요. 무려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같은 일을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마음이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52일 동안 무려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방해되는 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되는 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마침내 이 성벽 재건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정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처럼 우리도 무너진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돌을 쌓는 손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창을 들어야 하는 그런 밤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 이 사명을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책임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